이제 날씨가 가을 입구에 좀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이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일교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습기찬 계절로 돌아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돈 얘기하니까 또 눈에서 이렇게 광채가 바라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돈 그리고 물질, 우리의 삶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렇죠? 이처럼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자주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법하죠. 그런데 의외로 물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는 하지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그런 시기를 뭐 60년대 또 70년대 이런 시기를 보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그냥 무조건 악착같이 돈을 벌기에 힘썼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중에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를 못 채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떠냐? 필요를 넘어서 자신의 만족과 과시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큰 돈을 써서라도 과감한 소비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예전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현재 가치관까지 여러 가지 이 가치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접근과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참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야만 할까요? 이게 무척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서로 잘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얘기 서로 많이 하시나요? 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보통은 잘 못합니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뭐 신자는 돈 얘기하면 뭔가 좀 그렇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돈 얘기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물질과 돈의 사용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의 모든 씀씀이를 다 이야기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쓰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이 마땅히 쓰여야 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당대의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무척 풍요로운 도시였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그룹인 저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비춰서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짧은 디모데전서라는 이 서신서에만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당시에 이 거짓 교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게 얼마나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었길래 그러는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5절을 보니까 이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더랍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떠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위 유익이나 축복 같은 것이 있을 것임을 이 교사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질적으로 좀 궁핍한 상황에서 더 돈에 대한 이 갈망이 커져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요로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그 갈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뭔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거기서 이제 자족하는 것이란 없고, 그 단계 올라서면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올라서게 되면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신앙적인 열심의 결과물이 경제적인 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에베소라는 이 풍요로운 도시, 여기에 제대로 먹힌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는 분명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디모데라는 이 목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른 말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이 바른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담긴 건강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디모데가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기복주의적인 가르침, 이게 더 먹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더 먹혀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을 보장한다는 기복주의적인 내용들이 우리들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보다도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훨씬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설교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어쩌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고 다양한 메시지들을 여기저기서 다 듣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문의는 복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여기저기 이제 클릭을 하다 보면 듣기 좋은 설교, 귀에 착착 감기는 설교를 골라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이 성도들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유혹거리가 생기는데요.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에 편승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귀에 듣기 좋은 내용들로만 설교의 내용을 추려서 전하고 싶은,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행보를 하고 싶은 유혹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 시대에 이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일단 두 가지 사항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번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바른 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귀에 착착 감긴다고 그것이 좋다고 듣지 말고 실제로 그 메시지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언급됐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그 목회자가 본문과 장시간 씨름을 하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들여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그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고 있는지 그냥 그것만 따로 떼내서 그냥 문자적인 말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이 본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교리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제대로 연구해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풀어주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이 청중의 삶의 어느 부분에 와 닿아 있는지 그 지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확인한 것 못지않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복음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진심인 설교자라면 오늘 본문 4, 5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들 교만하거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말싸움하기를 즐겨하거나 시비 걸기를 좋아하거나 또는 마음이 썩어서 악한 생각들을 하기를 쉬지 않는다거나 남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거나 비방하고 성도들을 편가르기를 하게 만든다거나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이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그 목회자의 그 설교자의 그 마음 가운데 인격의 그 복음의 부분들이 다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진정 믿는 그러한 설교자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성경의 진리와 교리는 따로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은 따로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사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꾸 예배와 설교 말씀은 따로 그 외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방식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체가 성경에 담긴 교리를 배우는 그 자체가 가장 실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영역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가장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이제 뒤에 가서 쭉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그 앞에 11장에 걸쳐서 쭉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사역과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교리들을 쭉 이렇게 쭉 증거를 하다가 12장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감탄사를 내뱉고는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깊도다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담아내신 이 논리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심오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2장부터가 실제로 그 복음을 믿는 자답게 각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와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학식처럼 남아있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살아 역동하는, 정말 살아 역동하는 성령께서 정말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귀에 항상 착착 감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보지 못하고 있던 나의 어두운 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영역까지도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좌절하고 낭망해서 거기 주저앉아 버리겠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올 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보라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잘 살고 있냐 이거를 체크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여서 그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딱 대조를 이루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결국에는 복음의 내용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뒤에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익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여기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무엇이 있을 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은 재정이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는 그 만족, 그 마음이
진정한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바울이 지금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말씀 밖에서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거를 6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 아니 세상에서도 다 듣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신학적 근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자조적으로까지 보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요. 바울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물질, 재물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한시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 세상을 떠날 때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유익이다. 잠시 맡아서 누리는 유익일 뿐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비춰서 보고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물을 또 재산까지도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던 욥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데요. 욥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참담한 소식을 종으로부터 들었을 때 욥의 반응은 욥기 1장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욥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 상황인데 지금 욥은 그 끝에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비로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을 다 지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다스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이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는 무슨 욥이 대단한 특심과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춰볼 때 그 당시에 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외양간에 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나는 오늘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사람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가 있은 이후로 인간은 계속 거듭해서 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이 모든 물질들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낸 인간이 생긴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런 물질에 단 한순간도 휘둘리지 않고, 이런 물질을 단 한순간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그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실패한 자가 받을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눈에 완벽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라야 세상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에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맛본 자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 절만 보통 많이 부각이 돼서 어느 유명한 농구 선수 스테프 커리도 이 말씀을 많이 언급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마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 맥락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는 정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엄청나게 불가능한 초인적인 것들을 이루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 조건이 비록 내가 궁핍하게 있는 그런 조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견딜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의 재정적인 상황, 그것이 풍부든 궁핍이든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서 이제 입을 거라 하면 옷과 주거까지도 포함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식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그래도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의식주에 있어서 바울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곳이 있다면 족하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곳이 있지만 더 좋은 먹을 것이 앞에 있고 더 좋은 입을 것을 꼭 가져야겠고 더 좋은 지낼 곳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족은 어디 있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인지 아닌지, 세상 가운데 그냥 묻혀가는 삶은 아닌지, 그렇게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우리는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족은 무슨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막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내가 다 담을 쌓고 지내기로 결단하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지로 하는 수행은 거기에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행위적 성취일 뿐이지 이것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서의 물질에 대한 다스림은 그래서 한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물질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예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왔을 때 그 계명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피식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인 게 그만큼 이 청년은 정말 자신의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실제로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취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존경을 표할 만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의 한계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대단한 열심도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그 상황만큼은 내가 도저히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인정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이 재물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없으면 주어진 물질에 대해 족하다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저희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물질로 인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의사항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만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죄악된 마음이 일만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일만악의 뿌리라는 것은 모든 죄를 거기서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이 물질에 대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배신하게 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를 헐뜯게 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거친 표현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 헌금을 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이 과부는 본인이 지닌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게 두 렙돈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다 드렸으니까 100% 드려서 확률적으로 훌륭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에,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것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이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은요,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그 좋음, 그 맛의 깊이,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좋으심을 맛본 자들에게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6일간의 삶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내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생기게 되고요.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그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본문을 통한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역사 위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은 한 영역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가려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오니 나의 전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역사,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